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의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신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깜깜한 밤 어둠 속을 밝게 비추는 별들도 넓고 넓은 바다 위를 일렁이는 파도도 모두 주를 찬양해 온 땅이 주를 외치리 주 앞에 엎드려 주께 영광 돌리세 온 마음 다하여 주의 이름 높이리 아름답게 피어있는 향기로운 꽃들도 높고 높은 하늘 위에 노래하는 새들도 모두 주를 찬양해 온 땅이 주를 외치리 주 앞에 엎드려 주께 영광 돌리세 온 마음 다하여 주의 이름 높이리 하나님, 지난 한 주 잘 지켜주시고 주의를 주셔서 예배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가 길어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의료진들도 많이 지치지만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드린 과일들로 그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기도하는 소년부가 되게 해주시고 매주 말씀 암송과 가정 예배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사탄에게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한 주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탄의 유혹에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수련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을 보냅니다. 대림절이 뭘까요?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지키는 절기로 사순절이 부활주의를 기다리는 기간인 것처럼 대림절도 이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바로 세상에 오실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즉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한 힌트고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대한 힌트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 거룩하고 존귀한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힌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힌트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주셨다는 그 힌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려고 하나님은 너무나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신 분이 아닙니다. 많은 예언자가 예수님에 대해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 예언자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실지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표징으로 오실지 말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그 비밀,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슬픔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할 것이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분이고 또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노래하고 주님에 대해 예견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한 아들이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며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며 그 나라를 굳게 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다 예언입니다. 그때 당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실제로 안 일어나면 얼마나 난감할까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지구가 끝난다는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생각나는 것은 2012년도 될 때였습니다. 그때 2012라는 영화가 개봉했었습니다. 내용은 2012년 12월 21일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가 등장한 배경은 고대 마야인들의 유적에 새겨진 달력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팀이 고대 마야인들의 유적지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가니 큰 사원이 있었고 사원들 사이에 비석처럼 생긴 돌들이 있었는데 그 돌을 석주라고 부릅니다. 석주는 마야 달력의 기간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10년마다 하나씩 혹은 20년마다 하나씩 세우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주기가 400년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박툰 주기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이 박툰이라는 것은 마야 달력의 단위로 14만 4천일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시작한 박툰의 날짜가 바로 2012년 12월 21일이었던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언은요, 예수님 오신다는 이 예언은요, 정말로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예언자들에게 힌트를 주신 대로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 이루어진 것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두 번째는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실 것,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알려주셨는데 이 또한 마태복음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결혼하기 전 여인의 몸을 통해 오신다는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또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이 힌트를 주셨을까요? 성경 여기저기에 보물찾기처럼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알려주시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인류를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을 그 선지자를 통해 알게 하신 것이지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인간은 구원의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이 모든 사람을 구해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 소망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과 보물찾기를 하는 게 전도사님의 작은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께서 숨겨놓은 보물 쪽지를 찾으면 기뻐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도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들이 보물 쪽지를 숨기는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 아세요? 보물을 여러분들이 찾기 쉽게 숨겨 놓습니다. 모두 찾을 수 있게요. 보물을 숨겨 놓은 이유는 찾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물로 준비한 선물들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주는 것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목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는 기쁨을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각 집집마다 도어락이라는 게 있어요. 집에 들어갈 때 설정해 놓은 번호를 띡띡띡띡 하고 누르고 열리면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라떼는 말이에요. 전도사님 때에는 말이에요. 도어락이 아니라 열쇠로 열어서 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어락이기 때문에 저절로 잠기지만 그때는 나갈 때도 문 단속을 철저히 잘해야 했고요. 열쇠도 잘 챙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전도사님이 열쇠를 챙기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부모님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지만 부모님께서 부모님의 지인, 친구를 통해서 열쇠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지인 중에 부모님들의 친구 중에 전도사님도 아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가끔은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부모님의 친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인상착의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전도사님의 엄마가 전도사님에게 말자 이모는 빨간 모자를 썼고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롤러스케이트를 신고 있어 라고 하면 전도사님은 저 멀리서 다가오는 분이 빨간 모자를 썼고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롤러스케이트를 신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게 딱 들어맞으면 그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 보내신 열쇠를 전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일생, 기적, 사역,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모두 이루심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바로 약속의 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미리 하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조상들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약속을 믿었기에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알았기에 그렇게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에 과거에 하신 약속 언약은 오늘도 유효하며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이 언약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